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가 빛이 나고 또 설교하는 또 목사님도 은혜 받아서 설교를 더 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성가대는 참 사모님이니까 잘하실 수밖에 없죠. 네, 찬양을. 왜냐면 항상 예배 드릴 때, 목회할 때 찬양대를 듣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 그래가지고 찬양대 오늘 잘하는구나, 화음이 잘 맞구나, 은혜 받았다, 좀 어디가 좀 틀렸다, 그렇게 평가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부터 먼저 틀어. 뭐부터 그냥 사모님 찬양, 성가대 찬양부터 들어요. 그 들으면 또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워. 유튜브로 들으니까 더 은혜스럽더만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듣는 것보다 항상 우리 사모님들 집에 가서 들어보시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그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또 화음이 더 잘 맞고 더 은혜스러워. 우리 집사람 가끔 그거 들고 있어. 성가대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찬양은 그 중에서도 별로 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찬송가는 알지만 우리가 목회할 때 그 자주 안 부르는 것 같아. 그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하는데 나는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서 찬양하는 그런 이 곡이 아닌가. 그런 느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찬양을 예배 목회할 때 많이 안 부르느냐. 그 설교의 적용이 특별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부르다.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 누가 찾았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설교 어디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이 찬양곡은 찾아서 올리거든요.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몰라서 찬양대 못 올려요. 우리 집사람이 찾아갖고. 근데 요거 찾아보더니 이 곡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이 곡을 올린 거예요. 처음에 잘못 올렸어. 내가 주부에다 넣었는데 그걸 올린 거야. 그래서 주부에다 넣었다고 그랬더니 이 곡을 찾아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찬송과 또 말씀과 모든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바다인 줄 알았더니 갈릴리 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를 가봤더니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근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풍랑이 들었다 치겠죠? 그냥 이런 일반 호수 같으면은 우리나라 호수 아무리 크다고도 바람이 갑자기 그 배 타고 고기 잡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오는 애는 없잖아요. 뒤집어서 죽었다. 그런데 봤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예? 풍랑이 갑자기 불어 닥쳐서 배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세다 그거예요. 예. 지형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넓어요. 넓어. 그만큼 넓다는 의미예요. 바다라고 옛날 이스라엘 이 출애굽기 할 때부터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어. 바다라고. 응? 호수라고 그랬는데 바다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응? 이상하잖아요. 호수를 바다라고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 그만큼 높기는 높더라고요. 왜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호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로 전부 다 그 나라를 전부 다 먹고, 우리나라는 호수가 많잖아요. 댐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갈라먹으니까 안 모자랐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거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그걸 다 끌어가요. 그러니까 넓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역을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호수를 크게 만들어갖고 하나에서 다 먹어라. 지구를 만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호수를 그 바다를 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가나안 북지 인도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사막이잖아요. 사막. 이스라엘 나라가 사막이에요. 뭐 순전 뭐 오래바탕이 땡볕은 막 크게 우리보다 더 더웠지. 사실은 우리가 덥다고 하지만요. 항상 그렇게 더웠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물 없으면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 물을 어마어마하게 주셨기 때문에 말라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어떻게 농사를 막 심고 싶으면 다 심고, 야자수 뭐 심는 거 없어. 전부 다 심어서 키블주를 만들었잖아요. 키블주라는 게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것이 키블주 때, 키블주는 전문적으로 짓는 게 전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문적으로 짓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예? 그냥 땅 봐가지고 못 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걷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그것을 그 농사를 전문적으로 져야 하나를 심으면 100개가 나오잖아요. 100개가 나와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적으로 앉았을 때는 하나씩 뭐 50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절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입은 적고 노동은 많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농사법을 배웠어요. 사막인데 땡볕인데 그런 곳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법을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배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엄청난 수확을 올려가지고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지금 창고에서 썩고 있었어. 못 먹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그 나라에서는 열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열매 열리는 나무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응?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열매 그거 전부 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뭐 이제 행복이도 잘 만들고 뭐 모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미 다 약속의 땅을 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가보니까 다 메말라갖고 뭐 농사 이렇게 무엇을 심어 먹을 수 없는 땅을 보냈다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아이고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모래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닭이나 모래 먹고 살지. 응? 사람은 모래 하나 들어가면 그런 비열씨 빼내야지. 그럼 못 넘겨요. 근데 아무것도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사람이 보기에는 황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을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축복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저주의 땅이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주시고 축복의 땅을 주시고 이미 예비하신 것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원망한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서 깨달아. 죽을 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있어? 죽을 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있어요? 응? 그래도 우리 나이 정도 되어가지고 깨달아보죠. 은퇴해서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돼가지고 이게 깨달으면 정말 복이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복을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 노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신 것 같이 내가 목회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힘들었지. 목회할 때 쉬었어요? 안 쉬었지? 그런데 은퇴가 나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응? 그걸 인자 깨달았는데 내가 인자 깨달으면 되겠어? 이게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빨리 깨닫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걸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못 깨달아. 기도 안 하면 못 깨달아. 고생 안 해보면 못 깨달아.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럼 고생을 죽으라고 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엄청나게 듣게 된다. 어떤 그 충격을 받아야 깨닫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아. 인간이라는 건 아니라면 못 깨닫는 거야. 아니란 삶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미 복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나의 가정이 복이고 나의 자녀가 복이고 나의 직업이 복이에요. 이미 거기에 복을 주셨어. 근데 그걸 감사하게 알고 그걸 꾸준히 그걸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때 그걸 못 깨닫고 이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주시나? 그리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오지를 않아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제자들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바다를 배를 타고 하시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또 할 것이 또 더 없잖아요. 사람이 재미를 즐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떤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도 낫고,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소문이 이스라엘에 전부 다 퍼져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막 인산인해가 이루어도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너무나 사람이 밀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군중 가운데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나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드니까 막 병나서도 뭐더라고. 몰려들으면 잘못하면 예수님도 앞사이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 성지순례 할 때 그것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죠? 예수님도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우리는 통통배를 타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노젓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돛전 달고 바람이 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가운데쯤 가니 막 태풍이 막 폭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이런 호수는 없는데 갈릴리 바다는 있다고. 얼마나 큰지. 그냥 막 바람이 막 부르니까 뭐 돛이 이렇게 배에 세워져 있으면은 바람 타고 가는 것은 그것이 있으면 더 넘어지겠잖아요. 바람이 더 타니까. 그러니까 돛을 내린 거예요. 돛을 내려야 돼. 그래야 바람이 덜 타지. 얼른 막 내렸어요. 그래도 또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풍랑이 부르니까 물결이 막 엄청나게 파도가 쳐버리니까 뱃속으로 막 물이 막 튀어서 막 이렇게 다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바가지로 막 물을 퍼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 물에 잠기면 죽으니까. 이게 난리가 아니죠.
지금 요즘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응? 처음에는 비가 며칠 오니까 이제 해가 되고 참 좋다. 이제 농사가 다 해결됐다. 가뭄이 해결됐다. 얼마나 기다렸냐. 좋다고 그랬죠. 아이고 비가 그치 자꾸 너무나 오고 막 소낙비로 막 작살비로 막 한시가 와봐요. 다 여기다 보니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소낙비로 작살비로 맨날 외치고 한 달 동안 와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다 덮어버려요. 한 시간만 와도 여기 물바다 되거든요. 작살비로. 그러니까 거기서 경상도나 어디지 광주 어디 다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비가 와서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뭐 또 아파트 옆에 하천가에 어디가 차를 쫙 받쳤는데 물이 그냥 엄청나게 넘치니까 그냥 차가 그냥 100대도 넘게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없어. 하루도 사과도 안 다 쓰레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이 피해가 많이.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면서 막 비가 오고 이 물은 넘치지, 바람은 불지, 금방방 죽게 생겼잖아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 그만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뒤집어지면 해역을 배웠어. 어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물속에서 잠길 수가 있으니까 이 생존 해역을 쳐야 돼.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생존 해역. 땅에서는 얼마든지 막 도망가지만 물속에서는 못 도망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세월호가 그 사고가 난 뒤에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수영. 왜 그러냐?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 물속에 빠졌을 때는 죽어. 육지에서는 살아. 물속에 빠졌을 때는 죽어.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지. 응?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 돼. 근데 제자들은 그 생존 수영을 안 배웠잖아.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뱃속에서. 그렇게 태풍이 불고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뒤집어지고 예수님도 죽게 돼 있어. 네? 제자들이 볼 때. 왜 그냥? 서본 사람은 또 어떻게 좀 수영을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배가 뒤집어져. 예수님은 자다가 빠지면 죽잖아. 그래서 이제 걱정이 엄청 되네. 예수님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사람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게 안 됐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아. 어떻게 해야 되나? 설 찾아. 찾기는 찾는데 완전히 몰입해서 완전히 못 찾고 대강 예수님 대강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된다.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찾는 사람은 아직 아프거나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거나 아직도 문제가 완전하게 자기를 예수님께 완전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문제가 딱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제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때가 끝이야.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찾는가 진정으로 안 찾는가. 그걸 기다리고 계시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다 알고 있어. 태풍이 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베드로랑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애를 쓰고 있는지 어쩐지 막 그 심정도 다 알고 다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죽으신다고? 응? 다 알고 있지만 안 구해줘. 왜 안 구해주냐? 찾을 때까지 안 구해줘.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서 막 흔들어서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가만히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아우성치대로서 잠잠해져. 예수님께서 한 분 손대시고 한 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한 분 말씀하시면 그때는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면 뭐들을 예수를 믿는 거야? 응?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찾아야지. 아, 내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응?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행복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다 속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 찾아요? 이왕이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부르고 항상 감사. 응?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늘 화요일에 왔죠? 걸어서 왔죠? 여러분들 차 타고 왔죠? 응? 낮에 또 가서 밥 먹죠? 모든 것이 이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 있어요? 불평, 원망 있어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잘 예수를 믿으면 원망이 있을 수가 없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지. 네?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아, 밥 먹는 것도 감사. 밥을 내가 떠먹는 것도 감사해요. 응?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유튜브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이 예수님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응?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린 것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응?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냐? 응?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뱃속에 갇혔다고 했는데 왜 너네들이 겁을 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 응?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같이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집에서 같이 있고 내 속에 같이 있는데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실험해요. 예수님 찾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십니다.